여러분들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예. 왜 웃죠? 아니요 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저도 그렇게 썩 즐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서 등산을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산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어쩌다 한번 오르면 저는 너무 행복한 게,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보게 보잖아요. 너무나 그 경관이 아름답고 예뻐요. 그러니 그 감탄사, 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끔은 올라가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지나왔던 능선의 모든 길들이 다 보입니다. 아, 내가 저기서 와서 여기서 쉬었구나, 또 여기서 뭐 물도 마셨구나,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놀라운 장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길들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놓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서 8장, 로마서의 봉우리 같은 그곳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8장에서 지나왔던 그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또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지내는 그 아름다운 날들을 반드시 이루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해요. 칭의를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다. 그뿐 아니라 아담을 따라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인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은혜와 성령 안에 또 생명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종종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 전도의 다른 이면에는 우리가 있을 곳이 세상 한복판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서 함께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명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탄식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도 역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실까라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왜?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 아들은 뭐 하냐라고 하니까,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놔요. 세상 사람들과 살았다고 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고 하면 듣지 못했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 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입니다. 정상 가운데서 밑을 바라보니까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선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안 사람이 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늘 거기서 살 수만 없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또 내려와야 되니까 집에도 가야 되겠고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돌아가면 산 위의 장관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또 우리는 삶에 매달려 살고 다가오는 일을 대응해 살고 어려움을 겪고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산 위의 풍경들을 잊고 또다시 우리는 그렇게 쫓겨서 종종거리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할렐루야 화이팅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똑같다. 그 장엄했던 복음의 진리가 잘 눈에 보이지 않지요. 마치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보였다가 보이지 않다가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요지경과 같아서 이해할 수 없는 부절이나 고난들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맞닥뜨려 살다 보면 여전히 우리도 복음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잊고 살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장관을 우리가 잊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여러분께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뭘까요? 중국의 예전에 명나라와 청나라 그 사이에 명청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백년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들이 이제 들어와서 중국을 쥐락펴락하려고 할 때잖아요. 그때 백년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런 외세에 대응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백년교를 믿으면, 그래서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면 총이나 칼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고 배웠어요. 우리의 몸이 불산시 된다. 정말로 그 얘기를 사람들이 믿었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서양 사람들이 쏜 총에 또 그들의 칼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속은 거지요. 거짓에 현혹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다를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는 다릅니까? 우리의 믿음 역시도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드는 종교 중독이나 혹은 마약 같아서 말입니다. 현실 도피의 심리적인 진통제가 아닐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활짝 피다가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통의 현실을 마주하면 골치가 찌근찌근 아프지요. 어쩌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먹는 두통약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도대체 뭘까? 그냥 잠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정말 그런 걸까?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고 골머리를 앓고 원치 않은 그런 짐들을 안고 살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것일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금 잔혹한 현실 한복판에 세워보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죠. 이 7가지의 위험은 고난의 상징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피부로 겪으며 살아야 했던 아주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실이지요.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너는 우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니까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상업을 거래할 수 있는 곳에서 쫓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헐벗음을 경험하고 기근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다. 뿐만 아니라 위험하지요. 원형적인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황제의 뜰에서 말입니다,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칼을 받아요. 사형 집행인의 칼날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끔찍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회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로 내가 믿는 믿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끔찍한 현실의 위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하고, 그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런 흔들림을 경험하며 산다 하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던, 그래서 바울이 참 아쉬워했던 사람이 하나가 데마인데요, 그 데마가 바울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것이 데마 한 사람뿐이었겠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갔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신약의 이런 편지들 안에서 확인되는 게 뭐겠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반대로 눈에 비치는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가 너무 커서 결국 갈등하다가 다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허망하게 끊어지는 썩은 동아줄이나 혹은 지푸라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죠. 또 이 사랑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증명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신화 속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화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사용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장차 모든 악을 물리치신 바로 그때에 하늘과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자 하시는 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입증된 사건과 사실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흔들 수 없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 기반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다. 흔들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있던 일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전화를 드렸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셔요? 어디 아프신가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손자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손자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왜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해가 돌아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내 손자의 다리가 부러진 일 따위는 없을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아유, 할머니,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고 또 손잡이서 또 기도해 주셔야죠. 오셔요. 그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또 안 나와요. 또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필 손자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 누구 차례일까요? 여러분도 그 다음엔 자기 차례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실상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믿고 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의 생각이나 그 모습들이 실상 우리에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을 줄 알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믿기 시작했는데 웬걸요? 실망할 일이 많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의 현실 가운데 살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안고 살고 씨름하기 싫은 문제를 내가 그치요?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현실을 바울도 모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편 44편을 인용해서 신자들이 겪고 사는 이런 끔찍한 현실을 도살장에 비유해요. 그리고 신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듯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이 시편 44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니고 다른 번역을 인용한 겁니다. 개역 개정에는 당신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질 않아요. 자, 시편 44편의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뭔가 탄식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어필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문도 모른 채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요,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정직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아도 싸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도 당연하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살지 않았냐? 그러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 약속한 대로 심판하신 거니까 이건 마땅히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망도 품게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다시 맞이해 주시겠지,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지금 시편 44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아니 그렇게 잘 아는 분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약속한 대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지. 아니 복을 주신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손 딱 뒷짐 짚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그러니 시편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편 44편의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다고 하는 얘기지요. 예수를 믿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은 것 뿐입니다. 근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성도들의 끔찍한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오락거리로 삼았어요.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더 잡아 죽이라고. 왜? 그렇게 해야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낼 수 있을 테니까.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요, 바울이 이미 당해본 일이에요. 얻어맞고, 그치요? 갇히기도 하고, 돌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고파서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바울이 이미 당한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것이 제국으로 확산되어 갈 경우에는 아직 핍박이 이르지 않은 그 교회 성도들도 마침내 그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서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비슷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손자의 다리가 부러집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말이죠, 내 아들이 다리가 왜 부러집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그러니 우리가 의심할 만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별것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 거짓말일지도 몰라. 정말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글쎄, 그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몰라. 이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 바울이 하나님께 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지.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신다고, 이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그냥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날 속인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실상 그 모습이, 야, 이게 바울이 제정신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6절과 37절 그 사이가 너무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긴다. 아니,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살당할 양 같다, 우리의 삶이 도살장 같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 이게 무슨 정신승리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긴다, 완전히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동사를 잘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혹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한다, 영원한 승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린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져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던져졌는데 나는 승리하고 있다? 제정신인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지 않을까? 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승리자가 아니라 죽임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인데, 근데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가 문제인 거지요. 바울이 고난의 현실에 짓눌려서 말이죠, 피안의 세계로 도망가버리고 뭐 그런 걸까? 그건 분명히 아닐 텐데,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면서 고난 속에 분투하는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영화롭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압도적 승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공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무대로 바뀌게 되죠. 또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고난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제대로 뒤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다. 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그 길을 온전히 뒤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체성도 여전히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의심할 여지 없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당하는 이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둘 일은 없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치욕을 당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합니다. 하지만 복된 자다. 왜?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함께 계신다. 성령은 저 산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고통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예요? 가사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필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예요? 그래도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자리니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겠고,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받을 거야.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죠. 가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네, 광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고통스러운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신 땅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땅이기도 했지요. 우리의 상황도 똑같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계신다. 그래서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고난이 없는 무균실로 초대한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얘기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리 부러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고난이 다 사라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득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두셨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중세 이후의 교회는 승리주의에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로마 교황이 베드로 성전에 서가지고 말이죠. 베드로 광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봤지? 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모든 영화가 다 우리 것이다. 그때는 정말로 교황이 왕도 세우고 무너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마침 그 교황청으로 말입니다. 수많은 마차들이 들어오는데 세계 곳곳에 흩어진 교회에서 말이죠. 보물과 이런 것들을 잔뜩 실은 마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신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얻었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피해 왔다. 오늘날 영광과 번영을 말하는 신학들이 유행이지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몸도 아프지 않고 희한한 이상한 말들을 꺼내놓지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고난이 없는 삶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열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만물과 함께 탄식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는 결국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함께 있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기독교, 진리의 짠맛과 빛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의 야성을 상실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길든 그런 기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오리 농법을 해서 말입니다. 벼농사를 지면서 오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풀어놓기도 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농사 끝나고 나면은 오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모이를 주면서 이제 걔를 길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끔 한두 놈씩 빠져나가요. 울타리를 빠져나가서 말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개울에서 신나게 놀아. 오다 보면 쟤네가 언제 여기 와서 놀았나 보면 우리 그 오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리 한 마리가 그 하우스 높은 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거기다 올려놨을까? 오리를 집오리인데 날지 못한 녀석인데. 그래서 그걸 또 꺼내려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훅 날아가더라고요. 어떤 오리가? 집오리는 날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 밖을 나가서 물맛을 보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야성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리가 이제는 날아가 버리더라, 자유롭게. 비슷한 거지요. 교회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세상이 주는 모의에 길들면 결국 세상에 종 노릇하며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독수리는 뭐 합니까? 가다 놓고 먹이 주고 있으면 똑같이 닭처럼 그 먹이를 쪼고 앉아 있을 텐데 똑같은 거예요. 결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서 엉뚱한 데 가 있는 우리를 다시금 복음의 길로 인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장엄한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가 갈 길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야 돼, 잘 돼야 돼, 복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상한 생각들 성경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저항하고 반대했던 그런 논리를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해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야상을 잃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시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 필요가 있고 그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주님 계신 고난의 그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승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정상 속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창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곡백과라고 하면 5가지 곡식과 100가지 과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통틀어서 오곡백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천사나 권력자들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지금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금 압박해요. 우리를 못 살게 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리고 8장 마지막 3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을 의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것이 곧 사랑이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3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말해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 되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피에 굶주린 신이어서 심판에 목마른 신인데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막아서가지고 차라리 날 때리십시오, 죄를 살려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한 분이 많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건 아버지야. 나를 너에게 내어주신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까? 뭐가 맞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을까요? 뭐가 맞아요? 성경으로 따지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세요. 요한 1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그 아들의 피로 값져 우리를 사셨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말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 말해줘요. 이런 오해를 바로 잡아주지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단단하냐, 얼마나 질기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금 언급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와 미래 일들, 높음과 깊음들, 대단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세상 권세자들이 말이면 우리를 짓누르지만 실상 그것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그렇게 난리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언급했던 것 말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우리를 끊어낼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자꾸 예외를 찾아서 하나님 사랑에서 뭔가를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니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결국 뭡니까?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을 만큼 질기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의심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다. 그러니 성도의 삶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그 모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니까 그렇지.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확신한다 이 말은 본래 설득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했다. 왜? 눈앞에 펼쳐진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거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겠다. 나는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영원한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 사랑에 설득당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설득당하고 싶은 걸까요? 제발 좀 나 좀 설득해 주세요. 왜? 답답해 못 살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서 말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마을 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제발 나 좀 납득시켜주고 제발 좀 설득해 주세요. 저도 그 마음은 있어야 돼요. 왜? 그 마음조차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지금 괜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그거 믿나?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다 하고 천만에 내 삶을 봐라.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요즘 같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내 삶을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종종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단단히 벽에 박혀 있는 못이기 때문에 액자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액자가 아무리 혼자 난리를 쳐도 못이 든든하지 않으면 곧 빠지고 마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견고히 세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현실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요. 칼날이 여러분들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을 묵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의 환경들을 묵상하다 보면 아마 거기에 짓눌려서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걸어볼 만하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연약한 양 같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그랬을까? 그것이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승리를 거머쥐고 걸어가는 삶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주님 말씀 새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